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고치시고 또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심지어 귀신의 세력도 제압하시는 여러 가지 권능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오늘은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이러한 기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하게 중풍병자를 치유하셨다 이것을 넘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폭로하시는 그 정체성에 대한 명확함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죄의 용서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께서 거라사의 광인을 치유하시고 배에 오르셔서 다시 본 동네에 이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라사 광인의 치유를 위해서 고의적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질병의 치유, 자연 만물의 치유, 귀신의 세력을 제압하는 이러한 본문에 이어서 오늘은 죄 용서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한 권위죠. 누가 감히 죄의 용서를 인간이 인간에게 선포할 수 있겠나요?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참나마도다, 그가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나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예수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은 공관복음 전체에 나타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특히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을 같이 병행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소상하게 그 사건의 배경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한번 이 병행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있었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아멘.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제 가버나움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에서 많은 사람이 와서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가득했고, 특히 그 무리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그들이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이 예루살렘 수도에서 이제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이 왔단 말이죠. 그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이 집회에 참석했을까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들이 왔을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점점 예수님의 그 기적과 말씀 선포로 인해서 인기가 폭발적으로 대중 가운데 있었고, 그것을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긴장감을 얻게 되었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떠한 말씀을 선포하는가, 어떠한 기적을 베푸는가, 그거를 염탐하기 위해서 조사단이 파견됐던 것입니다. 그러한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에서 굉장히 해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갑자기 지붕이 뜯어지게 됩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지금 이러한 예배 현장 가운데서 갑자기 위에서 뭔가가 뜯어지고 그리고 먼지가 쏟아지게 되고 한 들것에 실린 사람이 내려와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고 예배가 중단된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얼마나 그 집주인의 마음은 안타깝겠나요, 그죠? 그 집주인에게 뭐가 이게 날벼락이냐? 학자들은 그 집이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가뜩이나 혈기가 많은데 그가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지붕이 뚫려지게 되고 들것에 걸린 사람이 내려오게 됐던 거죠. 그러나 너무나도 참 재밌는 것은 어떻게 그들이 이 지붕을 뜯을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풍병에 걸린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어떻게든지 간에 살려보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움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2장도 누가복음 5장도 무리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본문의 흐름을 보게 되면 용신할 수가 없고 무리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떠한 그 본문이 진행돼야 될까요? 무리 때문에 점점점 어떻게 되죠? 국어 실력이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리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더라. 또한 무리 때문에 돌아갔더라. 이렇게 돼야지 정상 아니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버티고 그리고 지붕을 뜯어서 병자를 침상채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친구를 어떻게 가든지 간에 살려보겠다는 간절한 희망이 있는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당자라면 중병자라면 얼마나 미안하고 그리고 이런 말을 했을 수 있겠어요. 자네들 너무나도 여기까지 나를 데려오느라 너무 애를 썼네. 이제는 여기까지 했으면 됐네.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이 장애를 다 뚫고 그 친구들은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어버리고 기와를 벗기고 그 친구를 내립니다. 비난을 들을 각오를 하고 손해를 배상할 각오를 하고 그 친구를 살려보겠다는 열망과 사랑이 기적을 베풀어 낸 것이죠. 유대 지방의 그 가옥 구조는 굉장히 플랫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뭇가지가 있고 흙과 집으로 엮어서 누구든지 옥상에 올라갈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 가옥 옆에는 옥상으로 통하는 계단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친구들이라면 과연 이러한 기상한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발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떨까요? 여러분들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했었을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으면 그냥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생각의 발상이라고 말하죠. 생각의 발상,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 어디서부터 비롯될까요? 스마트한 어떤 지성이라든가 그것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어떠한 난간을 뚫을 수 있는 창의적인 발상이 진정한 사랑에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이 친구를 살려보겠다는 이러한 열망이 그러한 과감한 용기 있는 행위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저는 목장이 과연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한 목장이 작은 교회 아닌가요? 작은 팀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영혼의 사람이 문둥병자처럼 아무 감각이 없는데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를 어지간히 믿는 사람들도요,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 사지가 마비되고 고착화가 되는 상태가 얼마나 많은지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안타까움을 보고 친구들이, 목장의 식구들이 들것에 실어 나올 때 얼마나 서로 간에 정말 케미, 화학작용이 나타나게 될까?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를 해봅니다.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를 데려올 수 있고 어떠한 장애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러한 상황에서 가능성을 생각해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떠한 것을 생각할까요? 그 머릿속에 핑계거리를 만들겠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결국은 안 돼, 거봐, 안 되잖아. 이러한 무수한 장애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돼, 이렇게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문제를 어떠한 시각으로 다루는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장애가 있고 수많은 난관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진정한 사랑은 그것을 뚫어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이한 현상을 보면서 책망을 할 수 있고 야단을 칠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무엇을 보셨나요?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보시고 살아있는 믿음이 이러한 기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들의 믿음이 4명에게 해당되는 걸까요? 아니면 중풍병자에게도 해당되는 믿음일까요? 예, 다 포함된 믿음이에요. 모두가 간절한 소망과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을 보시면서 책망은커녕 예수님은 자애로운 목소리로 작은 자야, 테크논, 이 테크논이라는 단어는 little son, my little son, 내 아들아, 이러한 굉장히 따뜻한 또 용어입니다. 테크논이라는 것은 자기의 그 아들과 딸을 부를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얼마나 자유로운, 그가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내가 요거도 먹을 수도 있겠다. 내가 얼마나 큰 민폐를 끼치는가, 이러한 긴장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한 긴장을 다 깨뜨려 버리고 My little son, 안심하라, 용기를 내라, 너의 죄가 다 사함받았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다른지요. 중풍병이 얼마나 심각한 질병인가요? 뇌의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그리고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이 모든 것들을 뇌졸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뇌의 기능의 이상으로 생기는 것이 중풍병이에요. 여러분들 친척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들도 봤을 것입니다. 사지가 마비되고 그리고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언어의 작용이 있어서 언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급사할 수도 있는 무서운 병, 오늘날에도 고치기가 쉽지 않은 이러한 중풍병이죠. 그러나 그 병에 걸린 사람은 정말 2000년 전에 내침을 당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이러한 것이 대반인데, 이 친구들은 할 수 있으면 이들을 살려보겠다고 온 것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 믿음이겠나요? 그래서 이 2절 말씀에 믿음과 강력한 소망과 끈질기고 간절한 소망과 그리고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 친구들의 사랑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레너드 스윗이라는 신학자요 미래학자가 있는데요. 이 레너드 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치유 능력은 건강과 의료의 부수적인 것이 아니다. 마치 항생 물질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조직에 깊숙하게 침투가 되어서 스며들어서 자기의 역할을 다 담당한다. 그리고 치유는 의학적 수단을 통해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의학적인 치료는 과학을 통해서만 나타난 하나님의 지식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치유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치유다. 이 의학적 치유와 그리고 믿음이 함께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마치 항생 물질처럼 우리의 조직에 스며들어서 희망을 주고 그리고 강력한 기적을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사건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것의 친구를 매서 예수님 앞에 내려달았을 때 그들의 오직 한 가지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친구가 이 중풍병에서 치료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로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선포했더라면 문맥이 굉장히 자연스러웠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왜 갑자기 My little son, 안심해 하면서 너의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걸까요? 그들이 기대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던 죄의 사함을 왜 먼저 말씀하셨던 걸까요? 그것은 죄가 뿌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불행이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질병과 관계의 파괴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겪고 있는 인생과 환란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 모든 죄의 뿌리는 죄와 사망의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소자에게 죄를 먼저 다 지워질 때만 이 질병 치유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장 혐오스럽고 사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가 막노릇하는 이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그에게 완벽한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요. 재정의 문제, 자녀의 교육의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수많은 문제가 있지요. 그거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차치해 두시고 그냥 죄의 문제, 은혜, 어떤 거룩함, 칭의 이러한 신학적인 교리만을 얘기할 때가 너무나도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에게는 지금 이 현실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너무 긴급한데 죄의 용서를 받았다? 너무나도 참 피부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죄의 용서는요, 단순한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급박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낱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 사망의 문제를 일시에 완벽하게 영원히 해결해 주기에 오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거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폭로하시는 사건, 자신이 누군가, 이 정체성에 대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질병 치유가 핵심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얼마나 수많은 병자를 고쳐왔습니까? 또 다른 어나더의 그 질병을 치료하셨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내가 죄에 사는 권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사건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선포 가운데 거기에 앉아 있었던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은 어떻게 정죄를 했나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신석을 모독하도다. 이 서기관들의 판단이 어때요? 바른 판단인가요? 아니면 잘못된 판단인가요? 바른 판단이죠. 구약적 시각에서 사람이 죄를 용서한다? 이거는 정말 돌에 맞아서 죽을 죄입니다. 신성 모독이다, 참남하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은 영적 마비 환자, 중풍병자가 바른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을 곳까지밖에 몰랐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곳까지밖에 몰랐기 때문에 한낱 병 따위만 고치는 능력자로만 간주했을 뿐이지, 하나님 자신이 너희들 앞에 서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참남하도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이것이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은 확장이 되게 되고 신학의 영역이 정말 다른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 말의 선포에 우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요?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예수가 떠들이 순회 설교자가 아니라 바로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미친 사람 아니면 하나님이죠. 어떠한 인간이 네 죄가 용서받았다, 사해지고 있다, 이거를 알 수 있겠나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 말씀 선포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 선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구약의 성전 제사의 유효 기간이 이제는 끝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인간의 죄는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사함을 받았나요? 성전에 자신의 죄를 대속할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죽이고 그리고 피를 흘려서 태워지는 과정 속에서 나의 흉악한 죄가 저 동물에게 대속이 되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성전 시스템의 속죄의 방식입니다. 알고 계시죠? 바로 이 당시 때까지도 계속해서 그러한 성전 시스템의 방식을 통해서 인간의 죄는 용서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너의 죄가 용서받고 있다, 이렇게 설포했을 때 그거는 굉장히 혁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그러한 제사법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선포함으로써 인간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뉴 에라, 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어떠한 사건이 나오냐면,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황당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 46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 더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헤롯 성전이 80년이나 엄청난 세월을 통해서 지어졌는데 네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려고 해?
이 사기꾼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사흘 동안은 아시다시피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3일 만에 일어난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새로운 뉴 템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도 죄의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장소와 제사법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혁명적인 신학의 속죄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성전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그 벽돌로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러나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은혜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며 여러분들 자신이 또한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흩어져서 비즈니스를 하고 주부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하는 간에 모든 것이 다 예배 처소인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이 예수라는 성전 안에서 영과 진리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엄청난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2장이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되는 겁니다. 그러한 선전 시스템 유통기한 이미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절에서 이 율법학자들의 속셈을 아시고 이렇게 반응하세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께서 그 무엇을 아세요? 생각을 아시고 너무 무섭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알고 있는지를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기겁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독심술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구동되는 머릿속의 생각을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담임 목사 내려놔야 돼요. 그 생각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사악한지를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있죠. 딱 정말 바짝 뭔가 타올랐을 때 그걸 알았다? 그 부끄러워서 숨을 곳을 찾게 될 겁니다. 바로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이 이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표정이 어떻겠어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속에는 그냥 뱀 12마리가 들어있으면서 그들은 워낙 외식에 능가한 사람이기 때문에 표정 연기의 대가가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정확하게 핀셋으로 찝어냅니다. 정확하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시편 139편 누구나 애송하는 복된 시인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안다는 것은요. 내 전 존재를 경험적으로 다 스캔하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고 그리고 모든 길과 눕는 것도 아시고 내 모든 행위를 일거수일투족 다 살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워요. 나의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호와께서 멀리 계셔도 나의 생각이 어떻게 지금 되는지를 밝히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재밌는 것은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 말을 새벽 얼굴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나요? 심지어 내가 혀를 움직여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하기도 전에 내가 무슨 말을 할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파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모든 만물이 다 주님 앞에 노출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우주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주를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대조적으로 가장 작은 원자와 분자 단위까지 하나님은 속속하게 알고 계시는 엄청나게 광대한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을 마냥 마귀가, 마냥 육신이 가도록 내버려 둬야 될까요? 아니면 생각의 고삐를 딱 잡아서 주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될까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결국은 생각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고 되는 거예요. 생명이 어디로 귀착되는지가 여러분의 생각으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악한지 그리고 건강한지 알고 계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부터가 달라져서 나무부터가 달라져서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항상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을 항상 잘 지켜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는 율법학자들에게 질문을 하나 내리세요. 우리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그 악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그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좋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이 말 중에 어느 말이 하기가 쉽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어느 말이 하기 쉽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느 말이 쉽겠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표면적으로는 어느 말이 쉽나요? 예,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 가장 쉽지 않을까요? 왜냐면 확인이 돼요. 뭐 증거가 있어요. 뭐 엄청나게 그 몇 기가 되는 그 쓰레기를 이제 드래그 해가지고 휴지통에 버릴 때 너무 버릴 양이 많으면은 찐 이렇게 초록색 이게 나오잖아요. 지 이렇게. 아 그러면 아 삭제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육안상으로 보이는데 아니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뭐 확인도 안 되고 정말 받아지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알 길이 없잖아요. 제일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말은 진짜 감각이 마비된 이 사람의 죽은 신경에 생명이 들어와서 일어나서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참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영안의 눈으로 볼 때 주님 앞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뭐가 가장 어려운 걸까요? 이 두 가지 중에 쉬운 거 하나도 없고 다 어렵지만 사실 속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죽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중풍병의 치료나 감기나 같은 증상이에요. 어려울 게 없어요. 똑같이 쉬운 거죠. 그러나 이 대속제물로 아들이 죽어야만 가능한 이 죄의 속죄는 정말 피를 쏟고 살을 찢는 십자가의 그러한 수단이 아니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결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나를 가지고 판단하지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이 중풍병자를 고쳐서 걸어 나가게 함으로 내가 그것을 증명해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일어나 가라 할 때 벌떡 죽은 영혼이 일어나서 자기의 침상을 가지고 걸어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바로 이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여러분들은 정말 그 말을 믿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지워지고 있다는 것을 지워졌다는 것을 믿고 있나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거는 다 잊어도 이거는 잊지 마십시오. 죄 사함의 권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있다는 것. 그거를 알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는 엄청난 회방감, 그리고 엄청난 자유와 기쁨,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젓갈을 다 옮기신 하나님의 자비가 바로 이 칭의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회개함과 죄의 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뭘까요? 회개함과 죄의 사함인데요, 사실은 이것은 죄의 사함인 것입니다. 죄의 사함은 어떻게 사함을 받죠?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과 영생과 영멸을 가르는 판가름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시편 32편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인지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시편 32편 길기 때문에 1절, 2절, 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가장 경건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죄의 모태로부터 죄 중에 태어났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죄가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의 말씀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커버가 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한글 번역은 번역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감이 좀 낮습니다. 1절의 원래의 원어의 의미는 복되도라라는 탄성과 감격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 복되도다, 오 blessed 하면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지은 죄가 용서를 받고 그리고 죄가 덮어진 사람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렇게 감격하는 것입니다. 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구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다윗은 주장했던 것입니다. 3절 4절은 읽지 않았지만 뭐가 들어있냐면, 내가 죄를 토설하지 않고 내가 그래도 의인이지 하면서 나갈 때 뼈가 완전히 쇠해지는, 뼈가 타들어가는 그런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 가물에 풀처럼 바짝바짝 영혼이 말라가는 그러한 고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침내 내가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면서 결단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내 죄악을 지워주셨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래서 다윗이 사죄의 은총과 그리고 은혜를 깊이 알게 됐던 겁니다. 목회를 해오고 그리고 제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영혼들을 바라볼 때 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가장 끈질기고 가장 위선적이고 가장 주님 앞에서 사악한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죄질과 종류가 있잖아요. 가장 해결이 안 되고 가장 주님 앞에 끈질긴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의. 자기의. 그래서 로마서에서 계속적으로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가 뭘까요?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자기의입니다. 저도 그러한 심각한 질병 가운데 있고요. 여전히 스트러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볼 때 차라리 까놓고 죄를 짓고 정말 드러내놓고 죄를 진 사람은요,
최소한 자기가 죄인인지는 알더라고요. 예. 이번에 이제 제주도에 이제 마약 재활센터 가서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아시나요? 그랬더니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네! 딱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최소한 그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죄인인지를. 그러나 자기의 죄로 똘똘 뭉친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죄인인지를 인식도 못해요.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께로부터 그렇게 혹독한 비난을 받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어차피 의인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책 잡으려고 거기 있는 거죠. 자기 의는 가장 심각한 범죄인데요. 왜 그럴까요? 회개할 가능성을 싹도 잘라버려요. 회개를 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막을 칩니다. 이래서 서기관과 율법학자들과 중풍병자를 데려온 무리들과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교리 논쟁이 촉발되면서 이제는 심지어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자기 의의 무서움인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죄를 다윗처럼 인정하고 자복할 때 어마어마한 죄 용서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무겁게 짓눌었던 그 죄책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 보세요. 아무리 명성이 있어 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보세요. 죄가 주는 그 죄책감, 그 눌림, 그거 있으면요, 사람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 불행합니다. 그러나 그 무겁게 짓눌렀던 멍에가 벗겨지게 되고 질식할 것 같았던, 죽을 것만 같았던 영혼이 해방될 때 비로소 영적인 마비되었던 영혼이 운동력과 활력을 가지고 기뻐 뛰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그거를 행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내 죄가 다 지워졌다는 죄 사함의 완벽한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예. 여러분의 죄가 진실된 회개가 있다면요, 내 죄가 다 지워졌어요. 완전히 지워졌어요. 1%도 남기지 않고. 그 죄 사함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아버지 앞에 떳떳하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잊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는 죄 가운데 살게 되죠. 무균실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요. 그러나 칭의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때 우리는 100%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자녀의 신분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제가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 이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는 죄 사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칭의와 의롭다 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도덕군자처럼 니고데모처럼 탁월한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정말 과거가 부정하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여인일지라도 다 별을 딸 수 없다는 것은 매한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나의 무수한 죄를 나의 자력으로 어떠한 사람도 내 죄를 청산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은 뭔가요? 리뎀션. 죄에 팔린 노예를 상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오는 거예요. 노예가 변해서 내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속량이에요. 이러한 자녀됨의 권세가 주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도 실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의롭다 하신 것은 100% 하나님의 법정적인 사죄의 선언입니다. 너는 죄가 없어. 꽝꽝꽝 하면서 사면 허가를 받는 것이 바로 칭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라틴어에 펠릭스 쿨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펠릭스 쿨파. 펠릭스는 blessed, happy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쿨파는 fault, sin 이런 뜻인데요. 연결해 보면 펠릭스 쿨파가 어떠한 뜻일까요? 오, 복된 죄여 이러한 뜻입니다. 펠릭스 쿨파, 복되고 복된 죄여 그리고 허물이여 이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죄가 왜 복되죠? 왜 펠릭스 쿨파 이렇게 말했죠? 어거스틴이 했던 말인데요. 여러분 죄를 질 때마다 오 복된 죄여 이렇게 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그는 복된 죄여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의 참여력을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처절한 방황 속에서, 얼마나 처절한 인간의 실존 속에서 죄가 얼마나 더럽고 찔기고 추한지를 그는 가장 적나라하게 봤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그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회심했을 때 오 복된 죄여 이렇게 성토했던 것은 그 엄청난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던 것처럼 이 죄의 끔찍한 참상을 내가 보지 않았다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다는 역설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마치 다윗처럼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과거를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고 여러분이 어떠한 어둠의 인생을 살아왔는지 방황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방황, 그 모든 더러움, 그 모든 죄악들, 어떠한 죄악 가운데 살아왔든지 간에 어떠한 교만과 영적인 무지, 자기 의 속에서 살아왔든지 간에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의 말씀과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야 너의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보혈로 내 모든 죄가 덮어질 때 나는 여전히 추하고 나는 여전히 더럽지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나를 평가할 때 성자의 보혈로 나를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100% 의인인 거예요.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전합니다. 보혈이 지우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싹 다 지워질 수 있는 이러한 보혈의 능력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교리가 아니라 감격으로 소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감격과 영광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친구들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버립니다. 더 나아가십시오. 어떠한 장애와 어떠한 난관이 있을지라도 지붕을 아예 뜯어버리는 기와를 벗겨버리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영광스러운 구원의 속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이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에게 된다는 말이에요. 죄가 완전히 사해지게 되었고 죄가 완전히 사해지고 있으며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사함받았다는 놀라운 역사가 발에 주어질 때 우리는 마귀 앞에서 세상 앞에서 당당하고 거침없이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이 믿음 달라고 합심하여 간구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